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오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나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귀환시키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 둘째는 교만한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죠.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일 뿐입니다. 약소국인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강대국인 바벨론을 보며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화려하고 빛나는 바벨론의 왕을 보며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바벨론과 그 왕은 남유다보다 더 비참하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아 남유다를 징벌하시지만 결국 악한 바벨론과 그 왕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바벨론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어떤 힘도 발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8절과 11절 또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8절에서는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이 넘어져 있는 바벨론을 조롱합니다. 한때 바벨론은 도시개발과 건축으로 수많은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바벨론은 이제 더 이상 어떠한 나무도 베지 못하게 됩니다. 11절에서는 바벨론 왕이 스올에 빠지게 될 것이며 아래에는 구더기가 깔리고 위로는 지렁이가 덮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비참한 악인의 말로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권세는 지렁이가 잠시 꿈틀거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영광과 부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벨론만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징벌하신 것이죠. 감사한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죠. 그러나 유다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그들의 땅으로 다시 귀환하게 하여 주십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택하여 주시고 다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벨론 왕과 야곱입니다. 멸망당할 바벨론 왕과 비교해서 등장하는 야곱. 야곱의 인생은 어떠하였나요? 참 욕심 많은 모략가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뒤를 쫓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무언가를 손에 쥐어야만 성미가 풀렸나 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손에 쥐고 태어난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손에 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부렸고 결국 장자권의 축복은 받게 되지만 이로 인해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에 쫓겨가게 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죠. 야곱은 라헬을 손에 쥐고자 7년간 일을 하였고 라반의 속임수로 언니 레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은 라헬을 손에 쥐고자 또다시 7년을 일하였죠.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움켜쥐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야곱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정말 옹졸한 모습을 보입니다. 야곱은 종을 통해 에서와 400명이 야곱을 맞으러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곱은 무서움을 느꼈고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손에서 놓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물을 선물로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기 재산과 심지어 자신의 자녀와 아내마저 떼를 나누어 먼저 야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모든 가족과 모든 재물을 다 보내고 야복강가에 야곱 혼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날이 새도록 씨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지 않으려는 야곱의 허벅다리를 쳐서 야곱은 저름발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저름발이가 된 것이 야곱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요? 절대 지지 않으려고 날이 새도록 씨름하는 야곱의 다리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다리를 절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고자 내 힘을 의지하는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손을 움켜쥐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다리는 절개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이스라엘로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의 다리를 쳐서라도 그의 손과 발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손과 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처럼 남유다처럼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죄의 습성을 모두 저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징벌하십니다. 징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바벨론 왕과 같이 스올에 빠져 영원하고 처참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벌하시면서도 그 징벌을 통해 다시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름발이가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길 힘써야 합니다. 때로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기 전에 즉각 회개해야 합니다. 징벌을 받을 때에도 깊은 절망 중에도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짓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 나의 모든 죄악됨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왕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